2022년 12월 28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는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목들을 조목조목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이 벌을 받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 하시며 타국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호세아 11장 1절에서 6절 금방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누누이 해오신 말씀들을 요약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독한 심판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그들을 망하게 하고 사라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고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그 처절한 절규를 듣고도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도통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호세아 11장 7절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심판을 당하여도 그래서 포로가 되어 이방 나라 타국으로 잡혀가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 돌이킬 생각도 힘도 없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될까요? 그러면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실패해 버리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는 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두겠느냐라고 하실 때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도시입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영원히 파괴되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국류를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않으시고 대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겠답니다. 진노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함께 하시겠답니다. 호세아 1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고 버림받아 마땅한 자를 버리지 않고 품으시겠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큰 소리로 외치실 때에 그들의 귀를 열어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돌아와서 그들의 집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집 베델에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특정한 지역으로서의 베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이 베델일 테니까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를 떠나 방황하던, 그래서 멸망으로 결론 나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모이며 그 안에서 안전하게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없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으며 그들과 함께 계셔서 결국에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원인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부르셔도 듣지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셨죠. 이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우리는 그 어떤 원인이나 조건을 제공하지 않았고 제공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이 떨며 돌아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서 떤다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떠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으로 인하여 떠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하고 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되고 나니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 경외함으로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몸이 떨릴 정도로 감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떠는 겁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전율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전율하며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전율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기쁨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기로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